황양곤 회장님. 예,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다 이렇게. 회장님께서 세계선교사의 회장님으로 지금 대표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잠깐 인사 말씀, 축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대표회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 선교사회에서 이렇게 포럼을 한다는 말 듣고서 그래 얼마나 오겠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를 보고 또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도 없지만 좀 도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 통합 측은 그 통전적 선교잖아요. 통전적 선교는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고 영혼 구원과 문화 구원을 함께 해야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문화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 성경이 공적 진리로서의 그 회복을 이 땅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공적 진리의 자리를 잃어져 가고 있다. 문화 구원을 위해서는 공적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면서 이 문화를 리더에 가야 되는데 우리 종교 속의 기독교의 주님의 주되심을 그렇게 창살 속에 가둬버려 가지고 복음이 문화의 포로가 된 상태. 그래서 복음이 문화 속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되신 주님의 그 주되심이 이 땅에서 전혀 어떤 교회 영역 속으로 가둬버리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또 알면서 냉철한 그 머리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가슴만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냉철한 머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문화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때 이길 수가 없다. 문화 구원의 첫 배는 논리다. 논리 싸움이고 연합 싸움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가지고 논리적이고 탄탄한 논리와 예리한 분석력과 이런 부분들을 지적으로 확보한다는 게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못 갑니다. 먼저 알아야 내가 가고 나서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든 우리 조정 회장님과 임원들이 대단하네요. 지난번에 또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서 우리 복지분과 한다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또 이번에 여성이 한다 그래가지고 또 하시고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은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세상에 왜 필요한가? 절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 통합적 총회 안에 자치기구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목소리는요 아무리 피를 토하듯이 외쳐도요 들릴 만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모여서 목소리 되면 함성이 됩니다. 함성이 되면요 여러분이 조그만 목소리 함께 함성이 되니까 이 함성을 내서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함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솔직히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조화로 보내드리잖아요. 저 진도까지 보내드리고요. 본인비사도 저 제주도까지 보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이 이번에는요 여러분이 혹시나 위기당하면 위기당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우리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위기당해가지고 어려울 때 저희 그 세상에서 여러분을 돕고요. 그뿐 아니라 또 여러분이 십시일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우리 교단 제가 보니까 통합측만큼 연합적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잘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김초환 선교사님 우리가 그 돕기로 해가지고요. 3,800만 원이 딱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 놀래더라고. 와 통합이 대단하다. 돈 많은갑네. 돈 많아서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은 방에 들어오니까 아픔을 같이 나누자. 그런 의도로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좋은 일도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키워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총회도 우리 그 노예도 우리 세선의 선교사님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포럼에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됐죠? 3분 됐죠? 3분 하라 그래가지고. 네, 5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옐로우 카드 드립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세선회에 대해서 얘기 잘해 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6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모티콘 이렇게 정하실 때에 매우 비싼 거, 그림이 크게 나오고 막 움직이는 것들로 고르시면 조금 더 비싼 걸로 좋은 걸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요 우리 홍경환 총무님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새벽 2시가 넘는데 지금 뭐 눈꺼풀이 내려올 텐데도 지금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 총무님 5분간 저희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환 총무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 미국의 교단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모시고 우리 침례교, 성결교, 합동, 합신 여러 교단의 선교부 부장과 총무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방문해서 다른 미국 안에 있는 잘하는 그동안의 선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조로 또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준비했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뭐 미국은 역시 남침례교의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의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가 제일 3,700명 선교사를 보내서 가장 활발하고요. 감리교는 이번에 이제 동성애 문제로 좀 많이 주춤해서 또 감리교는 그 교세 자체가 한 300명 정도 선교사를 보낸 정도고, 우리 PC USA랑 우리 교단이랑 이제 동역 교단인데요. 그 외에도 KPCA라고 우리 목회자가 주도해서 세운 그런 교단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남미나 미주 지역에도 앞으로 우리가 everywhere,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데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다문화 선교까지 포함되는 그런 선교 개념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미주 지역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또 선교를 같이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적지 않은 지금 2주간에 우리 부장님 모시고 입술 부르뜨도록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선교단체 교단 선교단체 CCC도 가보고 위클립도 가보고 파이오니어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오래된 선교단체들이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우리 PCK 여성 선교사님들이 최강이다. 다른 분들보다 열심은 정말 특심이다. 대단하시고 저를 밤 2시까지 새벽 지금 2시 2시 맞죠? 2시 지났는데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 인사 나누는 모습 보고 또 익숙한 얼굴들도 있지만은 새롭게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지만은 선교사님들 파송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이랑 또 필리핀의 우리 신미숙 선교사님. 신미숙 선교사님이 교수 선교사로 또 이지한 선교사님도 수고하고 계시고 선교사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우리 PCK 선교가 조금씩 더 우리의 자리를 정말 바르게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PCK 선교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그런 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팀이잖아요. 전체 PCK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PCK 전체가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역을 위해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요. 리더십에 관해서는 사실 그 풀러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 강의는 뭐 은퇴를 연장시켜가면서 계속 듣는 리더십에 관해서는 아주 최고의 강의인데 우리 박보균 교수님 그 밑에서 공부하셨고 또 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 오늘 또 이선희 교수님과 함께 귀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나 남편들에게 너무 리더십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잠언의 31장에 현숙한 여인들은 항상 그 질서 있게 정말 훌륭한 리더십은 질서를 잘 이루는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 최고의 모범인데 섬기는 리더십 말고 저는 성취하는 그런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 강의 주제를 참 잘 잡으셨는데 섬기는 것 또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취하는 리더십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멋진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셨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이 배움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이외의 모든 사고와 또 선교의 이해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PCK 여성 선교사님들 이렇게 줌으로 귀한 강사님들 모시고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바른 리더십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우리 PCK 모든 선교사님들이 주님께 배운 참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잘 섬기며 복음으로 일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늘 강건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복된 삶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수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저로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 봤지만 여성 선교사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준비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 모임의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지금 떨어갖고 제가 적어놓은 게 좀 있었는데 강의를 구체적으로 실수 안 하고 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딕테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떨려갖고 너무 많은 분들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떨려갖고 그걸 제가 못 찾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내려놓고
일단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렸는지 아까 홍경환 청무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뭔가 어떤 그런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어떤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리더십이 정말 성경적인 단어인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리더십이 성경적인 단어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리더십은 적어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 굳이 여기서 우리 제목을 잡을 진정한이라는 단어에도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영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 리더십은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뿐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이 클링턴 이론의 리더십에 대한 성찰을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주제를 부제를 선정할 때에 의논을 하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의 여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텐데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오해들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성에 대한 여성 선교사님들의 자리 리더십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난데없이 왜 섬김이란 단어를 쓰느냐. 사실 섬김이란 단어는 여성을 더욱더 억압적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단어로 여성들을 향하여 쓸 때는 이제 오해를 좀 일으키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섬김이란 단어를 가장 성경적 단어로 좀 채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의 여정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자베스 셰핑, 그리고 한국말로는 서서평의 좌우,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좌우명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가 저의 인생에 중요하게 다가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년 전에 제가 이제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서평의 삶을 조사를 해보니까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달리 그 사람의 생애를 조목조목 살피면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어릴 때 시절의 아픔, 그리고 절망, 그리고 버려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국에 와서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13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면서 가장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줬던 여성 선교사의 모습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도구로 쓰임 받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여정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서평의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꿈꿔야 되는 어떤 그런 여성 선교사 혹은 뭐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리더십의 모습이 이런 것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의 여정을 함께 꿈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을 쓰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 참 많이 이제 울었었는데요. 그 사람의 생애를 이제 어떤 사람의 생애를 조사를 하고 면면이 그 사람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왜 그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아픔이 있을까 이런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돼서 제가 글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발표 날이 됐는데 그 발표하는 날 특이하게도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김옥시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을 하고 그 발표지가 이제 전주였는데 전주 한일신학대학 신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하며 저는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자기의 생애를 바쳤던 이 서서평의 생애를 조명하는 그 자리에 21세기 케냐에서
난민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작은 학교가 결국에는 그의 생애를 바친 학교 사역, 그래서 에베네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이제 이루게 된 한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와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함께 울리는, 함께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사님뿐 아니고 우리 여성들에게 들려줘야 할 숨겨진, 사실은 이제 서서평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모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전혀 알기 어려운, 그 당시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목받을 만한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지만 정작 이 서서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한 사람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됐는데, 저는 그때부터 그 여성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조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어떤 그런 그 섬김의 이야기들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서서평의 이야기들이 다시 축하되고 조명되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부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이제 들으면서 저는 이제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이론을 단순히 그냥 이론의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또 다른 서서평의 삶으로 우리 자신을 이제 조명해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전개를 하면, 저는 이제 특별히 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주목하고 더 많이 발견하고 함께 축하하고 싶은 그런 저의 신학의 여정이 이제 발전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4년 전에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깊은 절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연구했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광명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 김광명은 누구냐 하면 해방 이후 한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태국에 갔던 최찬영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90이 다 되어서 2017년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김광명의 생애를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최찬영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그 자신의 아내를, 본인은 책을 여러 번 냈지만 자신의 생애를 조명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아내 김광명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고 찾아와서 그의 생애를 조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본인은 처음 경험했다. 근데 저는 그때의 그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렇게 숨겨진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묻혀 있으며 들려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남편을 그때 하늘나라 보내고 불과 한 2,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수로 생활을 하면서 나름 그래도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저의 이러한 여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협력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 김광명의 삶이 결국엔 최찬영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던 숨겨진 인물이 결국에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그때부터 이렇게 숨겨진 인물, 많은 경우가 여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의 삶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들, 그들을 향한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한 배경 속에 클린턴의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클링턴의 리더십 이론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전체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왜 클링턴의 이론이 유익한가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오버뷰를 해드리면, 첫째로 이 클링턴의 이 리더십 이론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생을 다 조망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자질이다, 이런 태도이다, 뭐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조망해보고 자기 생애의 어떠한 지점에 어떠한 종류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는가를 보게 해줌으로써 인생의 한 지점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긴 여정으로 리더십의 개발, 리더십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간에 그 지점에 내가 해야 될 과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리더십의 성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성장의 과정 중에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링턴 이론은 그런 면에 있어서 긴 여정 속에 오늘을 보게 한다. 긴 삶의 긴 여정, 60이면 60, 70이면 70, 그 긴 여정 속에 오늘의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조명해 보게 만들면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지금 내가 겪는 좌절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반응을 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링턴 교수의 리더십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신의 생애에 숨겨진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애를 소중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리더십 이론은 주로 행동 위주의 특정한 행동은 리더십이 있는 행동이다. 특정한 특성은 리더십의 특성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적인 접근을 했다면 원래 고전 리더십 이론은 사람 전체를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서전적 접근을 했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리더십 연구의 유산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분이 접근하고 있는 리더십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보지만 지금은 적어도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 이론은 무엇이 좋으냐 하면 나의 삶의 여정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개입적 사건들, 만남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자기의 생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나는 왜 나의 현재에 만족감이 없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항상 내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선교사가 못 됐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아쉽다. 나는 선교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아쉽다. 제가 장신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막상 교수 생활을 하고 보니까 제 신학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쉽다. 나는 왜 20대와 30대에 좀 더 사회 참여적 신학을 하지 못했을까? 아쉽다. 그래서 좀 더 에큐메니칼적 신학을 왜 나는 못했을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 않은 길을 항상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인데 첫 교수 생활 한 10년 정도 했을 때 저는 끊임없이 남성적 교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가 여성이라고 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의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 소통하는 방식은 그 남성들이 이제 롤 모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나를 긍정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나를 긍정하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은 이 클링턴의 리더십 성장 과정에 3단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3단계의 14년의 여정이 나를 받아들이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에큐메니칼 신학을 접하지 못했던 나의 그 여정도 긍정하고,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만남을 하게 하셨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가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가 않답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부러워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아쉬움과 부러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의 삶의 여정을 긍정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여정 속에 클링턴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이런 이제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얘기로 이제 좀 들어가면요. 리더십은 클링턴이 여기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제 리더란 누군가라고 이 사람이 두 가지 다 정의를 했는데 리더란 누구인가?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소개를 합니다. 리더는 기본적으로 영어의 대문자로 쓰여 있는 who is influencing,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이 정의에 따른다면은 리더는 우리 모두가 다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 리더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무엇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포지션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는 다 개개인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삶의 여정이 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저의 삶의 여정이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원하지 않는 그 삶의 이야기가 소중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삶의 경험들,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링턴이 말하고 있는 리더십 이론의 핵심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그 생애 때 있었던 중요한 만남들, 중요한 접촉들, 중요한 책들, 중요한 멘토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리더십 발전에 개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도록 만들어주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리더는 굉장히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시고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 거짓 리더의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로서의 소명이 있다 그런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준엄한 책임 추궁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두 가지를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자질을 가졌는가? 어떠한 것을 받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사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션에 나와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사군이라는 것은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경험되는 그 모든 경험 안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쓰임받기 원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함께 성찰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군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공동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신대 학생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 그 사이즈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리더의 핵심적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출현 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클링턴이 전 생애를 걸쳐서 보니까 리더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수면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면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러한 긴 세월의 여정을 통해서 리더로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떠오르기 전에 출현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준비되도록 잘 준비된 사람은 좋은 리더로 잘 마칠 수 있고 그렇지가 않고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못한 리더는 중도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은 정체 현상을 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생의 여정 속에 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그 섬김의 소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인식 속에 나는 어떠한 종류의 섬김을 해야 되는가, 가장 나다운 섬김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바로 그런 여정을 멈추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의 리더십 출현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출현 이론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30분 만에 이거를 다 설명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클링턴 교수의 리더십 이론을 나름 적용해서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는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오늘과 내일의 모든 강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울러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출현하는 그 긴 여정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과정들이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과정이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뭐냐면 지도자의 생애 동안에 지도력 성장과 관련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광순 교수님을 만나는 일. 이광순 교수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교수의 복장에서부터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말하는 것부터 멘토링이 이랬었어요. 저는 서정훈 총장님도 저한테는 저의 영적 멘토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가르침의 핵심, 결국에는 목양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학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많은 배움들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남들, 혹은 불행의 경험들, 혹은 즐거운 경험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 경험들, 심지어는 저는 저의 배우자를 하늘나라 보내는 이 경험들, 절망적인 경험인데 도대체 출구가 없어 보이는 절망적 깊은 터널의 경험조차도 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리더십의 핵심 훈련을 얻도록 주시는 경험들이다라고 해석해 내므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내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리더십의 소명을 위한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불행한 경험일 뿐이에요. 절망적 경험일 뿐이에요. 우연의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내 성장의 내용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ing를 붙여서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경험을 나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다. 저는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박보경 교수 굉장히 멘탈이 강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에 정말 3단계와 4단계를 지나가는 가장 절망적이고 아픈 경험을 4년 전에 하고 연이어서 저희 친언니를 코로나로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코로나로 확진받아서 2주 만에 돌아가시는 경험을 작년에 하게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경험을 연이어서 하게 되나 너무너무 절망하고 슬펐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환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 바로 이 프로세싱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 프로세싱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정말 재수도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충분히 하나님한테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아픔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 비전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던 것은 바로 이 프로세싱이 저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충분히 없어서 여기 넘어가는데요. 이 클링턴 교수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 그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인물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리더들의 생애를 다 조사해 보니까 유사한 특징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 3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더라. 4단계 이런 걸. 그래서 일종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쯤에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니까 그러면 뭘 얻을 수가 있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난데없이 당황하지 않고 이때쯤이면 내가 요거 경험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혼란과 절망의 경험이 내게 다가와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경험이 이런 것이었구나. 2단계에서 이런 그때 왜 그런 경험을 했지? 그 경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이런 종류의 리더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이 일을 하게 했구나, 이 경험을 하게 했구나, 이 만남을 하게 했구나라고 해석해 내므로써 시간에 따라서 다른 경험들을 해석해 내므로써 나의 현재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일단은 6단계가 있는데요. 6단계만 보면 이렇게 단계가 지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짜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3단계 혹은 4단계 일부 수렴 단계에 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단계 그러니까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나를 너무 빨리 5단계에 와 있다고 하게 되면 성장의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가급적이면 나의 단계를 낮게 측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3단계와 4단계를 오늘 3단계를 내일 4단계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그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는 것인데요. 1단계는 일단 어린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뭘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 주어지는 경험들을 주로 1단계 한다고 한다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나를 리더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떤 그런 그 헌신의 순간이 2단계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리더로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회에 사용을 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러한 모든 여정이 2단계의 단계라고 말한다면 신학훈련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2단계를 저는 1999년까지 봅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마친. 제가 그전에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 사역을 했지만 보수적으로 이 전체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서 1999년까지 저는 2단계로 저 스스로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양한 방식의 선배를 만나기도 하고 신학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따라 모방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내적 성장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만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3단계인데 이 3단계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는 2002년 그러니까
1999년부터 99년 6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2002년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가 된 그 지점까지의 경계 첫 번째 2단계와 3단계를 통과하는 중요 경계, 영어로는 메이저 바운더리라 그럽니다. 메이저 바운더리, 주요 경계 지점을 통과하고 약 3년이 걸렸죠. 통과하고 2002년부터 저는 14년간의 사역 성장의 단계를 지난 것으로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뭘 하냐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단체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지점이 이 단계일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 양육이라는 과제를, 저는 결혼을 1994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도 결혼이라고 하고 자녀 양육이라는 기간을 다 이 안에 2단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경우에는 이 성장의 리더십 성장의 단계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어느 지점에 여러분이 시작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본다면 이 기간은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한, 다음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자의 훈련 기간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훈련하는 기간인데, 무엇을 훈련하냐 하면 역량을 기르는 거예요. 역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10에서 15년 정도, 어떤 사람은 더 짧게는 10년 이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케이스 스타디, 1000명이 넘는 케이스 스타디를 해보니, 클린턴 교수도 저 자신도 적용을 해보니 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나는 나의 역량을 기르는 어떤 그런 기간들을 지나갔다라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은 기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4단계인데, 이 지점은 내일 여러분이 더 자세하게 듣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도대체 아까 말했던 도대체 출구가 없어 보이는 깜깜한 절망의 순간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광야 경험, 다른 말로 깊어지는 경험, 혹은 고립의 경험. 이 고립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하는 현장에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강제 심리적 고립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러한 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3단계의 역량이 확장되고 4단계의 내적 어떤 그런 생의 성숙을 통해서 이게 합쳐지게 되면 5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5단계는 3단계와 4단계의 장점이 아우러져서 수렴 단계, 자기가 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명에 맞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야말로 레이저 빔이 쫙 비치면은 바로 그 빛에 의해서 구멍을 딱 뚫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력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역을, 혹은 지도력이라는 관점에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단계에 잘 못 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3단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경험을 3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운 단계는 이제 다음으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게 설명드려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로버트 클린턴이 말하고 리더의 정의를 들으면서 도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오는 보시고, 리더십 출현 이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6단계의 과정에 있어서 4개 질문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되는 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